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주차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참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별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요지는 이거예요. 핵심은 내 상태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못하고 있는지 또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 자학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내 상황이 어떤지 여기에도 우리는 너무 골몰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할 수 있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내 기분 또 내 컨디션 여기에도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가 기쁜가 행복한가 나는 지금 불안한가 슬픈가 화가 나나 뭐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에 대한 것도 기도를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또 예배 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나의 지금 기분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떤지 나에게 어떤 은혜 받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실패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아주 잘 드린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핵심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마치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계속 코끼리 생각이 나죠. 근데 코끼리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면 돼요. 사자를 생각하거나 고양이를 생각하거나 다른 걸 생각하면 코끼리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계속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 자신을 잊어야 돼. 내 상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이 생각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집중된 생각 지나치게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상태,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 거기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는 바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기분 나쁜 이 분노 이게 달아날까 봐 계속 붙잡고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내 기분
내 어떤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화가 나면 확 화를 내고 혼자서 그리고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이제 탁 전환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아플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게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통증 환자들은 참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입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쉬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약을 먹을 게 있으면 약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렇게 힘들다 아프다 여기서 그냥 그래서 좀 쉬어야지 또는 약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자신이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거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상황, 내 컨디션, 내 기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이 없죠. 일을 수습해야 되죠. 수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어떻게든 수습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게까지 막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막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수습할 것들은 수습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관심,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하경삼 41도 사실은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필요할 때는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 이상의 내게 집중되었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훈련, 반복적인 훈련이 바로 하경삼 40일입니다. 하경삼 40일이 아니라 하경삼 40년을 해도 자신에게 집중된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거, 이 핵심을 붙들고 가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지금 내가 나한테 관심을 너무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경삼 교제의 내용도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동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교제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에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을 잘하면요. 이 훈련을 잘하면 그러면 뜻밖에도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과 감정도 교정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교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정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실체 3이죠. 자, 뭐죠? 다 암송하셨죠? 네, 실체 3.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위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일, 하나님 되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대하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죠. 참여하시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9절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주일날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지.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자, 9절을 잘 보세요. 불러내셨대요. 어디서? 어두운 데서. 그럼 어두운 데서가 어디예요? 자, 어두운 데서는요, 사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2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그리고 3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전에는. 네, 그때나 전에는 다 똑같은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기 전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때 우리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거기에 눈치껏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요 정도까지는 이건 좀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눈치껏 보면서 편승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렇게 사는 방식은 사실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탄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을 그때는 우리는 전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3절 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상태가 그런 상태인 줄은 정말 그때는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 정도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겁니다. 물론 뭐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뭐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깝다. 거의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자기를 이제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 손도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상황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죄와 악에 깊이 쩌들어 있는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였는지, 영혼이 얼마나 지금 병들고 피폐한 상태인지,
이런 것을 어두운 곳에 있는 그때, 어두운 상태였을 때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 그때에는 나름대로 내가 선한 일이라고 했던 일들, 그 일들이 사실은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사실은 악한 동기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위선적인 마음이었다. 이런 것들까지도 전혀 그 사실에는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빛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어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디로 불러내셨대요? 어떤 빛?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하다는 말을 우리가 평소엔 잘 안 쓰는데요. 신비롭고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신비롭고 놀라운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왜 신비롭고 놀라운 빛이냐? 이 빛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본질.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그것을 의미해요.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대요. 거기서는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물리적인 빛은 어때요? 빛이 있어도 그림자가 진 곳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비춰지고 보여지는 빛이에요. 그 빛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상태였구나. 내가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였구나. 씻을 수 없는 죄와 악에 찌들어 있었던 상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 안에 있을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면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알고 그 말에 동의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사람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악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이 그동안 나를 옥죄고 있었고 나를 물들이고 있었고 완전히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그것을 빛 가운데 오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신비로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빛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진실과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멸망의 길을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눈 뜨고 보면 생명의 길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가다 보면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죄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 죄의 실체, 내 상태의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눈뜬 상태로 이제 빛 아래서 분명히 본 사람,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영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전에는 눈 감은 사람이었어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을 알아요. 우리의 구원자를 알아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9절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오도록 하셨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빛 가운데 와서도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길을 똑똑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주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고 선택하여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에 이제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두 번째 목적, 두 번째 이유, 그건 뭐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선포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만천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만 선택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만천하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만 걸러내고 구원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격은 했는데 증인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목격은 했는데 증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격을 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명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진짜 믿고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와 같이 놀랍게 구원하셨구나, 그 빛 가운데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으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직업이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주로 근데 이제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는 성도들을 다 획일화시켜버린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획일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세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 이 종류를 어떻게 다 셀 수 있어요? 한 동물의 종류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몸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몸이 다 눈이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체들, 성분들, 종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래서 통일된 몸으로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만물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완전히 다른 모든 생물, 그리고 또 모든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모든 어떤 그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서 조화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직업이나 똑같은 일을 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바울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들 위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완전히 다른 사명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 적이죠, 적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훔 선지자는요, 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유다에서 바로 이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고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완전히 대조되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사명은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편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신 건가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스데반은 외면하신 건가요?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부르심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쭉 나열이 돼요. 근데 이 허다한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서는요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35절 중반부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전반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누군지 알죠? 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전쟁에 용감하게도 해서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자, 이 앞부분, 여기까지의 앞부분들은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정말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뿐만 아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모든 학대, 박해, 죽음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런데 38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전반부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도 행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후반부에 처참하게 박해받고 죽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전반부는 복받은 사람이고 후반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후반부의 사람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결과 결국은 순교를 당한 이와 같은 사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일어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복받은 사람. 그러나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처참하게 뭔가 이렇게 불행한 일들 속에서 죽임까지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믿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고 해서 꼭 큰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이사야가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전하면 알아들을 거야. 이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아무리 네가 전해도 백성들은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의 관심을 끌게 하시려고 참 여러 가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무슨 짓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안타깝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성전까지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무슨 성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성과도 성공도 없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명자인가요? 그들이 사명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 어떤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였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해외 선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 땅을 밟기만 하고 복음을 전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조선 병사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허무한 죽음이에요. 그 먼 길을 조선 땅까지 왔는데 발만 디뎠고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 부르심을 받은 건가요? 조선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토마스 선교사가 남기고 간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큰 성과나 성공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큰 성공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익한 일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사명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세요. 좋은 경험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좋지 않은 경험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이 죄, 악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가문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 모든 아프고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그 경험을 다 유용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모세 40년간 이집트 왕자였을 때의 지식,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목자였을 때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이 뼈아픈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잘못,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정말 굉장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사울도 스데반을 죽인 그 경험,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끄럽고 또 아프고 또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 경험들을 인생의 헛된 일로 우리는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운전자에 의해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 모든 아픔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지선 자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지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닉 부이치치, 여러분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까?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도록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들, 그 경험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정말 잊고 싶은 그 수치, 그 잘못, 죄책감,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명으로 바꿔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가 그 고백을 받는다. 그러니 이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아프고 고통스러운 헛된 경험까지도 모두 다 치유해 주시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중과 선수는 같은 경기장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관중은 경기에 열렬하게 반응하죠. 환호를 지르죠. 기뻐하죠. 또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훈련은 받지 않아요. 관중은 훈련받지 않습니다. 경기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응원하고 싶으면 응원해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야유하고 싶으면 야유해요. 경기 중에도 자고 싶으면 자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나가고 싶으면 경기 중에도 나가요. 이건 관중이에요. 관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선수는 달라요. 선수는 경기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철저히 절제합니다. 음식도 먹고 싶다고 먹지 않아요. 자고 싶다고 자지 않아요. 모든 것을 조절하죠. 몸이 저절로 반응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와 연단을 견뎌요. 코치와 감독의 지시에 선수는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복종합니다. 오로지 경기만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경기의 결과도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선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선수가 되려고 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수촌에 들어가고 싶어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요. 왜 그렇죠? 관중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에게는 그래서요, 방출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선수에게 가장 슬픈 것은 은퇴입니다. 더 이상 필드에서 뛰지 못하는 것. 바울은 자신은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자신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관중만 가득하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관중만 가득한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교회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되기 위해서 기쁘게 훈련받고 준비되어가는 선수촌처럼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담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나가야 될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만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